오늘도 성경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이렇게 왔는지, 누구 자손인지, 인원수를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해놓은 숫자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다 모아서 그 계보대로, 족보대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의미합니다. 숫자도 거의 다 똑같고 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명단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 한참 먼저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명수를, 인구수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죠. 그때 1차 포로 귀환 때 왔던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7절 제일 먼저 등장하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예수아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이 스룹바벨은 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스라 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와서, 그래서 그때 왔던 스룹바벨이 대표로 포로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스룹바벨이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의 반대로 몇 번 중단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학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격려해서 마침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온 것이냐? 느헤미야가 온 거야. 그래서 성전이 이미 있었고 성벽을 다 이제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 1차 포로로 왔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원을 한번 계수한 거예요. 또 그래야 성벽을 누가 지키고 누구는 일하고 농사짓고 또 세금은 어떻게 거둘 건지, 인원수가 이만큼 되니 집은 앞으로 얼마나 지어야 될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계보를 한번, 사람 숫자 이렇게 온 명단을 받았으니까 실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쭉 파악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스룹바벨부터 12명의 대표자 이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아사랴 쭉 해서 그들과 함께, 이 12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온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 인원수가 쭉 8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거죠. 12명의 지도자가 나온 걸 보면 아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의 대표들을 말하는 것 같고,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 해서 각 지파에서 나왔다. 우리가 예전에 12지파였었는데 그때처럼 우리가 회복돼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명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6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꼼꼼하게 기록하죠. 8절 보면 바로스 자손이 이렇게 나와 있고 9절에는 스바다 자손이. 그래서 누구누구 자손이, 사람 이름이 나고 자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누구 집 사람, 함요한 씨의 자손이 누구다.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집안, 누구누구 가문 사람들이 나왔는지를 8절부터 쭉 2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자손이 이렇게 왔구나. 만약에 우리 교회로 친다면 우리 교회가 전쟁 중에 폐허가 됐다가 다시 이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누구냐? 함녀 목사의 자손 누구누구 몇 명과 누구누구 장로님의 가족 누구누구와 누구누구 권사님의 가족 누구누구 몇 명과 이렇게 쭉 명단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는 어느 지역 사람들입니다.
뭐 세곡동 주민에 있던 성도 몇 사람과 어느 구역에 있던 사람들 몇 사람들과 어디 떠나가 있던 사람 지역에 있던 사람 누구누구와 25절부터 38절까지는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저희 교회가 뭐 폐허가 됐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명단을 쭉 썼는데 만약에 실수로 제가 그 명단 중에 누구 한 분의 가족을 빼버리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안 서운하실 것 같아요? 서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명단을 다 적은 거예요. 예. 서운하지 않도록. 같이 1차 포로기한에 왔던 사람들 중에 이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함께 건축하고 성벽까지 함께 건축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니까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길게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겁니다. 누구누구 가문 사람들 몇 명, 몇천 명,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들 몇십 명, 몇백 명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거죠. 그 39절에서 보면 42절까지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와 몇 사람들이 왔는지. 4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죠.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하는 사람, 성전을 다 지키고 돌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죠.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약간 시종과 같은 지파는 아니고 자손들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57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왕궁에서 관리들을 돕는 종과 같은 가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그래서 궁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들, 귀족들의 뒤를 돕는 업무를 돕는 그런 사람들 자손도 이렇게 몇십 명씩 왔다. 성전을 돕는 레위 사람들을 돕는 느디인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제사장들도 왔고 레위 사람들도 왔고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던 사람들 다 왔고 빠지지 않고 누구 집안 자손들도 다 왔다. 비록 인원수는 적지만 예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12지파에 있던 사람들, 각 지파에 있던 사람들, 모두 지역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명단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빼먹을 수가 없는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 이렇게 이름을 써놓은 것은 비록 우리가 멸망하고 폐허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만큼 회복되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었다. 돌아오게 되었다.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회복을 감사하면서 가정, 가문, 우리 어디 땅과 지역까지 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적은 명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명단입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회복을 주십시오. 가정에도 회복을 주시고 우리 가문에도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땅과 기업에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왔죠.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됨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다가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렇게 쓰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탄의 공격을 받느냐,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분이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따라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사탄의 공격 방법은 첫째, 사람의 약점과 또 죄와 관련된 부분을 공격하더라. 누가 이런 좀 성격적으로나 삶의 이런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성격을 계속 공격한다든지, 자라온 환경을 가지고 계속 공격한다든지. 사탄은 그런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더라. 또 사탄은 언제 공격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에 속해, 육신에 속해 있었던 때의 기억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있지만 계속 옛날에 죄 지었던 생각들,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우리가 취약한 부분인데, 우리가 교만할 때, 교만해질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그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언제 교만해졌나를 그 목사님이 한번 돌아보셨대요. 내가 언제 가장 교만했지? 그리고 뭐라고 쓰셨냐면 책에, 내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을 때 교만했었다라고 썼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을 때, 그래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가장 교만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가 내가 가장 교만하고 사탄에 넘어지기 쉬운 때였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다 남겨둔 명단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넣은 명단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로 인해서 다 멸망당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록해 잊지 않기 위해서 써놓은 명단이 오늘에 있는 명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노력해서 구원받고 회복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단, 그걸 잊지 않기 위한 명단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명단, 또 내일에도 나오는 그 명단이 그런 명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또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늘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귀한 명단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시키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 같은 자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귀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